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저 전도할 때나 아니면 혹시 처음에 신앙을 시작할 때 그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런 풍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이 기초 상식처럼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초 상식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다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로 꺼내지 않는 게 이 기초 상식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대할 때 마치 이 기초 상식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말하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강조하지 않는 거. 말하면 굳이 그때요 그런 거 뭐하러 다시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취급하는 풍토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평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참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복음과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다.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런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은 처음 듣고 좀 멀어져야지 마음이 편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고 이제 멀어지고 나는 기초를 뗐다. 기초를 뗐으니까 나 이제 한 중급, 고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에 기초하자고 하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초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믿음의 참된 본질이 뭐예요? 복음과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본질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사는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또 간혹 가다가 또 이 복음을 쉽게 버리고 믿음을 이제 떠나는 현상들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과 함께 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다른 복음을 쫓아 살든지 자기 의를 쫓아 살든지 처음에 시작했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는 이 복음은요 신자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신자를 신자답게 살게 하고 신자를 먹이고 신자를 양육시키고 신자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신자는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힘입어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것을 나눴어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복음과 교제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규정해요. 이 얼마나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더 사랑이 풍성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그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좀 더 내가 사랑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뭐냐니까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더 풍성해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죠.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는 우리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전에 했던 섬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걱정만 했어요. 안부 물어보고 걱정만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좀 내가 더 의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보는 것까지도 사실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안부가 궁금하면 또 어때요? 이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근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내가 또 시간을 쓰고 또 재정을 쓰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는 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자기를 속이기 쉬워요. 뭐냐면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들도 그와 같이 한다고 했어요. 악인들도 자기 이뻐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어렸을 때는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어요. 근데 좀 성장하면서 뭐예요? 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취향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눈에 보기에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와 너무 다른 배경,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살아온 문화, 배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이 살아온 이 어떤 뭐랄까요, 나이도 다를 수가 있고. 이 사람은요, 이런 거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이런 모든 다른 게 다 차별의 조건이에요. 뭐 요즘 우리 문화도 우리 사회도 보면은 뭐 이렇게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뭐 이렇게 취향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허물 없이 대하는 데까지 우리 사랑이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라고 이런 지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할 때 두 번째로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분별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신자라도 어떻게든 빼돌리려고 발악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뭔가 안 좋은 거 주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좋은 것 주고 선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단은 우리가 뭘 못하도록 만드는 거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못하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히 듣고 배우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로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 사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믿음이요, 영원할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존경스러워요.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요, 나중에 가서 진짜 웃긴 이야기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했죠. 의의 열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간 삶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특별히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살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새 삶을 얻고 신세계를 경험했는데 복음을 추천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살고 우리 삶에 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열매가 있기를 항상 바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이렇게 바울의 자서전적인 얘기를 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좀 어려워졌겠구나. 이제 좀 복음 전하는 게 좀 걱정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12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바울은 이 세 가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위대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황제의 근위병들을 얘기해요. 이 황제를 호위하는 군사들을 이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이 황제의 호위대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냐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는 그 당시에 이 황제의 법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법정에서 너무 자꾸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자기가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라고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법정, 이 황제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 감옥으로 지금 이송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죄수의 신분이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이 황제를 호위하는 이 근위병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니까 그 황제의 이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근위병들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죄수로 있잖아요. 죄수로 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한테 좀 이렇게 좀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자기를 죄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황제 근위병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황제의 근위병들을 만나서 황제의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 아니면 이 감옥에 갇히는 기회가 아니면 언제 황제 근위병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혔음으로 인해서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좀 감화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또 부끄러움 때문이라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보면 이 민주화 운동이나 이 독립운동 같은 경우 보면은 앞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또 갇힐 때 오히려 뒤에 가만히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운동이 더 탄력을 얻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 한 명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좀 그동안 바울을 시기하고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오히려 바울을 놀리고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바울의 동료들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기 힘든 일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안 주다가 그리고 시기 질투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나서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일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정말 꼴보기 싫은 일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진짜 감옥 안에서 아주 속이 쓰렸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라고 하면서 속이 쓰렸을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화나고 속상한 일이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게 굉장히 너무 정말 쓰라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더 기뻐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상황은 결코 즐겁고 희망찬 상황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지금 이제 바울이 계속 기뻐한다고 해서 진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도우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우는 분들이 10명 있어도 배신하는 사람 1명 있으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야. 돕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교회 안에서 바울을 시기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조롱하고 정말 바울의 어떤 영향력 이런 공로들 뺏어오기 위해서 그때서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빌립보의 교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룰 줄을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게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풀려날 것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20절, 2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에게는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외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웃음을 다 사고 약간 이제 조롱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같은 동료들로부터도 이 시기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동료들이 자기를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뭘 했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복음 전하지 말랬잖아. 이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좀 적당히 하지. 적당히 좀 하지. 그럴 줄 알았다. 시드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그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과거에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이 더 담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내가 잘 살고 내 명예가 존중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게 기뻐하든. 그러니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로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걸 보고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처음부터 보였어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상황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좀 어렴풋이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지금 호흡하고 매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일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일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부활 생명일 거예요.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말하면은 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아예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주 대놓고 아주 솔직하게 죽는 게 우리한테 더 좋다. 왜냐? 우리가 죽으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죽으면요,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좋은 삶을 누릴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삶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안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죽지 않고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하신 이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좀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언급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합니까? 지금 바울의 가장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서 단순히 죽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죽어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우리 신자의 영광이요 우리 신자의 전성기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자는 죽기 전까지는 그냥 어떤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근데 죽은 이후부터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우리 신자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이요 죽음 이후에 있는. 왜냐? 그때 우리는 우리 복의 근원이신 주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주와 함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요 소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정말 좋은 날이 시작된다. 이러면 이렇게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서 제일 좋으면 지금 사실 뭐하러 삽니까? 근데 이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24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그럼 내가 왜 사냐 하냐 했을 때 지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나는 이 땅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아서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고 너희 기쁨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속으로 그냥 좀 그냥 가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좀 두려워요. 근데 좀 우리 좀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요 죽음 이후에 주와 함께 있고 주와 함께 부활할 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요 다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에 지체의 믿음을 돕고 기쁨을 더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좀 제가 저번에 인생 그래프 얘기를 했지만 좀 인생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미래를 생각할 때 좀 불신자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봤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인식은요, 이 오늘날 사람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는 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이어질 영원한 삶을 더 소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아주 다른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삶을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의미를 가지는 거는 젊었을 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고 늙을 때 어떤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이 삶도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삶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젊음이 끝날 때 우울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인생이 계속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에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는 좀 더 성화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좀 더 하다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일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을 보는 시각 자체가 주님의 영광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사실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마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그때그때 정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삶의 목적과 이 의미를 그때그때 정해요. 여러분은 그날 점심과 저녁에 뭘 먹을지 언제 결정합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한 분은 전날에 결정하시는 분도 있고, 전날 내일 뭘 먹겠다. 이제 대부분은 제가 보면 먹기 한 10분 전에 정해요. 10분 전에. 근데 밥 먹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도 그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이게 땡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치 그날 밥을 뭐 먹을지 결정하는 것처럼 너무도 가볍게 내가 이것의 가치를 둬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가볍게 사는 거죠.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사실 우리의 주요한 삶의 목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돈이 없을 때 심하게 걱정하는 게 맞아요.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 거 못 얻었을 때 걱정하는 게 맞아요. 우울하고 힘든 게 맞아요. 슬프고 우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되고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우리를 자주 우울하게 하는 주제가 뭡니까? 혹시 우리가 주로 힘들고 걱정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영광의 목적인 사람이 걱정되고 심하게 눌리고 정말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럴 때 정말 우울하고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좀 힘든 거 이렇게 나눌 때
저는 참 그런 건 참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즘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 건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배반자들의 이야기, 여러 정말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그런 어떤 안락함이나 이 명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 그분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이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바꾸셨어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오히려 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 귀한 인생, 이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살고 우상을 섬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이 인생, 이 호흡을,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찮은 목표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일도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신자의 인생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다른 것에 빠져 살 때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이 부활 생명, 이 고귀한 인생을 다른 가치들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예전에 기사를 본 게 있는데 기상청에 슈퍼컴퓨터를 쓰는데 그게 550억 원짜리래요. 컴퓨터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상청 직원이 그 550원짜리 컴퓨터로 맨날 SNS 하고 있고, 오늘 날씨 이렇네요. SNS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옛날에 윈도우에 있던 뭐 지뢰찾기 이런 게임이나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550원짜리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닌데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요 정말 목표가 그거에 어울리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정말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후회되고 허무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얻은 이 삶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하늘이 주는 만족을 누리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는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왜 기쁜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끼고 내가 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말 반드시 굳건하게 세우고 잘 정말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주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을 버리고 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내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게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생각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좀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사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면 더 좋은데, 떠나는 게 더 좋은데 지금 왜 사냐 했을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표로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죠. 우리가 교회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가요,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유행하는 이 현대 교회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마케팅 교회라는 교회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니까 좀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과 같은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의 필요를 파악하고 고객의 필요를 채워줘서 고객을 유치하듯이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도 대상자를 고객으로 여기고 이 고객을 유치하여서 성도로 유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 성장 전략인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고 지금은 이제 이것도 유행이 시들해졌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미국에서 이 유행했던 이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는데 이 꺾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던데 미국에 교회가 들어가서 기업이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원래 미국에서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몇천 명 정도의 규모가 대형 교회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마케팅 이론이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니까 수만 명이 생깁니다. 수만 명.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떤 개념이어서 원래 대형 교회에다가 메가처치라는 개념을 더 만든 거예요. 한국에 많이 몰리는 현상을 좀 해결할 때,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가처치는 이제 10,000명 다니는 때 쓰는 단어죠. 메가처치.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교회 전략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들을 생기냐면 이제 열린 예배를 만들고 이 음향시설도 최첨단으로 갖추고 음악도 좀 세련되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사용하고 다양한 교회 학교를 열어서 이 소비자들이 아니죠. 신자들의 어떤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뭐 나쁜 의도는 아닌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닐 때 자기를 고객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자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불만을 얘기하고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맞춰서 생각하죠. 나에게 교회가 잘해줘야 돼. 나에게 교회가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토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게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내 기호에 안 맞아서 에이 그냥 내가 진짜 새롭게 시작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성경적인 교회, 복음에 더 참여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정말 주를 위해 세워지는,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고자 우리가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이렇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교회 시작하는 거 나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이제 부교육제 생활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그때는 아이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교회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나를 모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나 편하자고 지금 교회 개척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잠깐 속을 뻔했어요. 아 그렇지 교회 개척하는 거 오히려 편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목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 더 주를 위해 살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더 헌신하고 더 성경적인 교회,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적인 교회, 복음을 더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교회,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를 위해 살자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주를 위해 살고 선교사도 주를 위해 사는데요.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또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날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참는 거죠. 참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가요, 복음 전할 때 기도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벽의 상실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 복음 전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후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니까 이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자나 선교사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전면적으로 안 뛰어들 수도 있어요. 뭐 선교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내 상황상 복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강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시상식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저래야지 좀 영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주님이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욕먹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이상한 일을 하면은 주님이 좀 이렇게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좀 약간 천성적으로 성격이 괴팍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격은요, 보니까 제 애들도 보니까 다 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작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 믿고 나니까 점점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뭐예요? 내 성격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성격 바꾸기 위해서 좀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이 불신자들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누가 자기 성격 바꾸기 위해서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 좀 내 성격을 바꾸겠다 이렇게 누가 삽니까? 그냥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니까 좀 말씀할 때마다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리고 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바뀌어야겠다. 내가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어가는 모습 있죠. 내가 이 성격이 바뀌고 성화하는 모습이 있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성격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모하는 삶을 살 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내가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소망하는 거,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내가 이전에는 좀 시작은 좀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좀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근데 좀 나이를 더 들어가면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오늘 바울이 24절, 27, 26절에서 얘기했듯이 지체의 믿음과 지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일은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이 땅에 남아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까? 바로 지체의 믿음을 돕고 지체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지체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사는 일, 지체를 위해서 권면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인내하고 지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가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이런 거 헷갈리지 말고 우리 좀 확실히 세우고 삽시다. 우리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영광되고 복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무덤가에 묘비 하나 세울 때 딱 한 줄 쓸 수 있다라면, 주를 위해 살았다 딱 한 줄 쓸 수 있다라면 얼마나 후회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주를 위해 살았다 이 한마디 내가 나한테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봅시다. 우리 교회를 베이스 기지 삼아서 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또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가 봅시다. 주님께서 더 성화하라고 우리 교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살면서 좀 내 모난 모습 그대로 두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모난 모습 보일 때마다 내가 좀 더 성화하려 하고 더 나중에 지체들한테 정말 사람이 변했다, 더 성화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더 힘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또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이게 거룩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 때, 교회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